저는 모르는 사람과 처음 만날 때, 한 70%에서 80% 정도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동안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 이야기보다 더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름이 예쁘시네요. 라는 이름입니다. 네, 제 이름은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고요. 여기에 깔려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어야지라고 결심을 하시고, 이제 동사무소를 향해 출발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출발을 하자마자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장명소에서 이름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셔서 한 5분 정도만 저희 아빠가 늦게 나가셨더라면 제 이름이 사랑이가 아니라 효정이가 될 뻔했답니다. 효정이 저랑 되게 안 어울리죠? 네.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의 덕을 좀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름도 좀 특별한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야이로죠. 야이로는 당시 회당장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유대교의 예배 처소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 회당의 장이 바로 야이로였던 거죠. 이 야이로는요, 유대교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이 유대에서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이름의 뜻을 함께 살펴봅시다. 야이로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 유년부 아이들은 막 야! 이리 와! 막 이런 걸 대답하는데 네, 야이로는 바로 내가 살리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그 회당장으로서 대표격인 인물이죠. 그의 이름은 유대교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유대교는 살리는 종교여야 했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유대교는 불구된 몸을 살려내는 그런 종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교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등장하셨던 이 시절에 유대교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야이로는 살리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의 자녀조차 살리지 못하고 어떡하지? 내 딸이 아픈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 생명의 종교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모습을 야이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야이로는 아파서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며 백방으로 딸을 살릴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가 아픈 자를 찾아가면 낫는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하죠. 예수님, 저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집으로 가셔서 저희 아이에게 손을 얹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하는 미치광이 정도로 여기고 배척했던 그리고 모함했던 이 유대교의 수장,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 그런 시선 따위는 상관이 없었죠. 아이를 살리려면 당장 한시가 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흔쾌히 승낙하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잠깐 중단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시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시작돼요.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읽었던 25절에서 34절은 혈루병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이런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야이로의 이야기가 앞에 있고 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이 구조를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 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는요,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연관성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이 글의 구조 기법이죠.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내용물과도 같은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희는 오늘 야이로 이야기와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시던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바로 윗절을 보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막 밀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워낙 인기가 많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막 예수님 몸에 손을 댔겠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하지 못하는데 예전에 그 TV에서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거 좀 보셨나요? 네, 게릴라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그 연예인을 막 둘러싸고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서로 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야 연예인이지만 연예인보다 훨씬 뛰어난 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만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다른 무리와는 다른 목적과 마음으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38년간 혈루병을 앓아왔던 여인이었어요. 이 혈루병이라는 병은요, 유출병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아래로 계속 쏟는 병이죠. 여인은 이 병을 고치고자 사방팔방 방법을 찾아다녔지만 병이 치유되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오히려 괴로움만 당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산을 다 탕진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말씀해 보면 병이 더 심해져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출병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었어요. 여인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시대 때 이 여성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보는 견해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레위기 15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율법에 보면 겉으로 피가 노출되는 병을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유출병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매일마다 끊임없이 피가 나오는 병이니 얼마나 사람들이 꺼려했겠습니까? 또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 분리되고 사회로부터도 격리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만 해도 살만 살짝 닿아도 이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38년 된 이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건 이 시대 정서 속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성스러우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죠? 여인은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을 잡은 것일까요? 저희 오늘 읽었던 말씀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당시 유대의 사회 속에서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누군가한테 손을 대면 그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인은 거꾸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여인은 대속자 예수님을 알았던 거죠. 내
부정함, 나는 부정하지만 내 이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될 때, 내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질 때 그가 나의 모든 어려움과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 주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픔, 고통, 외로움, 해결되지 않은 육체의 병,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가할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는 정말 구원을 얻게 돼서 그녀의 정체성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격리되어 사회에서 고립되어 외톨이로 살았죠.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죄인인가 하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유대 사회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자, 이방인, 병이나 장애를 가진 자. 이 여자는 무려 38년간 병을 앓아온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부정하다 했어요. 그녀를 피했고 저주했고 그 병이 그녀 또는 그녀의 가족의 죄 때문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어떻게 변했나요? 그녀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혈루병 여인의 대화가 마무리되고 다시 성경의 렌즈는 야이로를 비춥니다. 혈루병 여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황이고요. 야이로의 마음은 아마 타들어가면서 조급해졌을 거예요. 야이로는 급하게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집 쪽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야이로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은 당황스러움에서 아닐 거야 하는 부정으로 다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보니 진짠가 하는 인지로 그럼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아까 그 여인만 없었으면 하는 분노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모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에게 간절함은 있었으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유대 회당장으로 소개가 되고 또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예수님께 나아왔긴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야이로는 혈루병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의 부정함을 다 가져가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분임을 알게 된 거죠. 대속자,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 또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잔다. 여기서 잔다라고 쓰인 이 언어는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곧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래요. 그러자 그 소녀가 살아나게 되었죠.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히브리어나 헬라어처럼 그 나라에서 통용적으로 쓰이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통 히브리인들 일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그냥 편하게 쓰시던 예수님이 왜 갑자기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일부러 선택한 사람의 일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의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던 이 유대라는 나라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교는 그저 종교 생활이었죠. 회당 안에는, 예배 안에는 아무런 역동성도 없고 그들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살리지 못했죠. 죽음, 절망 속에 유대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 딸의 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길은 믿음이 있는 자라야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계셨을 이 시절의 그 유대의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온갖 매스컴에서 교회 비리, 다툼, 세습과 같은 기사를 막 쏟아냈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교회 이미지가 더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존경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집단일 거야, 몰상식한 사람일 거야 라고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죠. 사실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약간 자랑스러움마저 느껴지는,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이게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굳이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먼저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 봐, 몰상식한 집단이라고 생각할까 봐,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마음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숨기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 결과 교회가 지금 얼마나 역동성이 줄어들었나요? 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고 성도 숫자는 지금 계속 감소 중에 있고요. 더 심각한 건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학창 시절에는 한 반에 몇 프로 정도가 교회를 다녔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반에 한 4분의 1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을 가니까 90%가 교회를 다녔고요. 초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학교에서 반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니? 그러면 2명
정도라고 대답합니다. 어린 저학년이면 엄마를 따라 갈 텐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가지 않는데요. 또 우리 삶 속에는 얼마나 이 절망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나요? 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건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었죠. 또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너의 딸이 이미 죽었다.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나요? 우리 삶에 드리워진, 한국교회에 드리워진 죽음과 절망의 어두움을 생명과 기쁨으로, 희망으로 새롭게 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또한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 모두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의 저자는 말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믿음은 껍데기뿐인 그저 관념,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절망에서 기쁨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예화를 할까 고민을 하다 그냥 문득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스토리 전체이기 때문이죠. 저를 딱 처음 본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주로 받는다 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똑 부러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어떻게 자라왔는지 잘 상상을 못합니다. 저는요, 꽤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에 거의 돈을 안 갖다 주시는 아버지셨고, 저희 엄마가 저와 제 동생을 거의 그냥 키우셨는데, 그래서 저는 5살 때부터 동생을 돌보면서 집에 있어야 했어요. 엄마가 돈을 벌어 오셔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족이 헤어질 상황들도 많았고, 네, 좀 위기의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이게 학습이 되잖아요, 사람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기냐 하면, 나는 기댈 곳이 없어 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준비물을 사오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 지갑을 보니 돈이 없어요. 그럼 엄마한테 말 못하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 걸 아니까. 그러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또 창피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처럼 그때도 똑 부러져서 친구들한테 창피 당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근데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저를 지지해줄 아무 기반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게 학습됐기 때문에 어린 마음부터 나 혼자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21살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되게 기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21살 때 아르바이트를 이제 전면적으로 하느라고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벌러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하고 휴학을 하면서 정말 아르바이트로 하루 종일을 보냈더니 한 달에 수입이 25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이유가 한 달에 돈을 200만 원 벌고 싶어서였거든요. 저는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인 줄 알았어요. 200만 원만 벌면 엄마랑 나랑 동생이랑 그래도 밥은 먹고 준비물은 사고 공과금은 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린 나이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없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걸 겪으면서 나는 2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사회에 정말 나와보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만 해도 250만 원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라왔던 제가 잘못될 수 있었는데, 저는 충분히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는데,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너무 약했고 연약했고, 이 스트레스를 풀 곳이 사실 그걸 맨날 찾아다녔고, 스트레스가 항상 쌓여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이것저것 했지만, 제가 끝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건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죽고 싶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한테 은혜를 나타내 주셨어요. 저희 가족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쟁이가 계속 찾아오니까 다 차압이 들어와서 이 집에서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 저를 기도실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 가족을 절대 헤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정말 제가 결혼해서 분가하기 직전까지 저희 가족은 헤어지지 않고 어쨌거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또 제가 그 21살 때 휴학을 하고 이제 일을 그때 250만 원 벌면서 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좀 울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학을 하겠다고 한 내게 그냥 학비를 주시지, 나를 또 휴학하게 하셔가지고 1년 동안 다른 애들 학교 다니는데 난 일을 하게 하시네. 근데 그것도 돌아보니 너무나 은혜였던 거예요. 왜냐면 우연히 학원 알바를 갔는데 그 학원의 원장님이 사모님이셨고 그래서 신학생인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고, 전 스트레스 없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었고, 또 그때 과외를 했는데 과외가 그때 얼마나 잘 듣던지 막 대기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받아서 공부방을 차려 막 이럴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저한테 때마다 은혜로, 또 나중에는 제가 기도를 계속했던 게, 하나님 저는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전 괜찮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결혼을 하게 하셔서, 남편은 아니고요, 저희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희 시부모님이 저한테는 되게 든든한 나무로 지금 서 계세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33살인데 33년을 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정말 주님이셨고,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이 없었으면 난 살 수 없었고,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제가 막막한 길에 마주칠 때 있겠죠. 제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제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도 이끌어가 주시겠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주님과의 스토리가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절망과 어떤 공포와 어떤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 어둠에서 눈을 들어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주님을 보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 결단을 요구하신다면 주저없이 나아가서 그 믿음의 행동을 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